오늘은 교회사 16번째 시간 중세교회와 게르만 왕국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는 주후 476년 게르만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영원할 것 같던 로마 제국이 야만족 게르만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이 동쪽에 있던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 제국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를 비롯한 동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또 게르만족이 침입하기 어떻게 보면 직전에 영국의 이 서방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켈트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거기서 이제 수도사들을 양성하게 하십니다. 이 영국의 이제 수도사들이 서로마 제국이 이제 게르만족에게 멸망한 이후에 다시 이제 회복되려고 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고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합쳐져서 결국에는 놀라운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 이제 시대에 이 특징 중 하나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제 확립된 것인데, 이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 오늘날 우리가 로마 카톨릭이라고 부르는 교회의 이 구조가 확립이 되고, 로마 카톨릭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이 평신도와 어떤 이 성직자 구분이 크게 없었습니다. 감독과 장도가 모두 함께 가르치고 목양하고 교회를 돌봤습니다. 근데 이제 박해가 심해지고 이단이 등장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급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공인 후에 교회 구조가 커지면서 이 감독과 장로의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장로라는 직분이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들 중에서 상위 성직자가 하위 성직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특히 기독교 공인 후 교회의 행정 구역들이 생겨나고 이 각 지역들을 감독하는 총대 주교라는 이런 직분이 생겨납니다. 그 지역의 최고 이제 지도자였는데, 처음에는 이 각 지역의 총대 주교들을 라틴어로 아버지란 뜻을 가진 파파라고 다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 다른 지역 말고 로마 그 교구의 총대 주교만을 파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로마 총대 주교를 부르던 파파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아버지란 뜻인데, 이제 교황은 사실 교회의 황제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 이 교황이 이 교회에 가지는 힘을 생각하면 파파라는 아버지란 뜻을 가진 파파보다는 한국말 번역인 교황이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황이라고 불리는 역할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교황 레오 1세입니다. 주후 5세기에 이제 게르만족이 서로마 제국을 쳐들어올 때 로마 제국의 황제는 저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게르만족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서로마 교회 총대 주교였던 교황이 이때 앞장서서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는 수호자가 역할을 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주후 452년인데 이때 서고트족이 로마를 공격하고 이어 훈족도 또 로마를 침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멀리 동쪽 콘스탄티노플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게르만족의 침략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들이 이제 그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교황이던 레오 1세가 이제 로마 시 밖으로 나가서 훈족의 아탈라 왕과 직접 담판을 하면서 그들을 이제 물러가게 해서 로마를 멸망 직전에 이제 구원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3년 후에 당시에 가장 야만적이라고 불리던 반달족이 또다시 로마를 공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이제 레오 1세가
용감하게 이 반달족 지도자와 대면하고 협상을 합니다. 이제 교황이 이때는 반달족이 로마를 막 약탈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합니다. 하지만 로마시를 전부 불태우고 로마 시민을 마구 죽이는 그런 일로부터는 로마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로마의 그 총대주교, 즉 교황의 권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도 이 서로마 교회는 이 로마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고, 이 교회의 지도자인 교황은 과거에 로마의 황제가 하던 정치적인 역할까지도 떠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들 스스로도 과거 황제들의 임무를 자신들의 임무로 인식을 했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지역의 백성들은 어떤 전쟁과 기근이 닥치면 교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교황들 또한 자기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뭐 게르만족과 정치적인 타협도 하고, 또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서는 교회 소유지에서 곡식과 양식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점점 내 교인이 곧 로마의 시민이라는 게, 로마 교회의 교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의식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는 종교적 의미에서는 서로마 제국이었고, 로마의 총대주교인 교황은 사실상의 이제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오 1세의 20년간의 이 재위 기간을 통해서 로마의 총대주교였던 이 교황의 세력과 명망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교황은 사실상 로마시의 수호자가 되었고, 교회 내적으로도 로마 교회의 최고 통치권의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오 1세부터 대교황이라는 칭호가 붙게 됩니다. 레오 대교황 이후에 게르만족이 통치하던 이제 서로마 지역에서 이제 대교황으로 불리게 되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 1세입니다. 그레고리 1세는 사실 레오 1세와는 전혀 좀 스타일이 다른 그런 교황이었습니다. 원래는 로마시의 시장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레고리의 세 누이가 다 수도자가 되었고, 그레고리도 이 시장직을 놓고 직접 수도사가 돼서 6개의 수도원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떻게 하다 교황으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이 그레고리 1세가 너무 근심하면서 교황이 되기를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으니까 또 교황직을 수락한 후에도 이 수도자 시절에 애용했던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종이란 말을 종종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지만 또 굉장히 겸손했다라는 점에서 그레고리 1세가 아주 모범적인 교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레고리 1세가 아주 총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는 그 초대 교부인 암브로시우스, 제롬,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서방교회 4대 교회학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 1세가 뭐 학문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아주 다방면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1세가 이 중세라는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어떤 사명을 의식했던 그런 교황으로 보입니다. 그레고리가 이제 14년 동안 교황직을 수행했는데, 이 시기가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교회 내적으로 그레고리 1세는 성직자들의 생활을 쇄신하고, 카톨릭 교회의 그 예배인 미사를 현대의 형식으로 이제 정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에도 이 조회가 있어서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것도 이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 뭐 행정, 신학 여러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또 교회 외적으로도 이 그레고리 1세가 이 앞으로 중세의 주인이 될 게르만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개종시키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 영국에도 선교사를 파견해서 앵글로색슨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이때 세워진 이제 수도원에서 훗날 중세 기독교 르네상스를 일으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알퀴린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중세 초기만 해도 이 중세 이 유럽 사회, 서로마 지역의 이 유럽에 꼭 필요한 그런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이 종교적인 권세를 넘어서서 세속적 권세, 정치적 권세까지 갖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점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주후 11세기가 되면 교황이 이제 너무나 힘이 세지니까 정치 권력의 황제와 권력 싸움을 서로 하게 되면서 교회가 아주 더러운 이 권력 싸움의 재현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 교회와 사회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힘을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완전히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어서 이제 게르만의 이제 기독교 왕국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후 5세기부터 유럽, 서유럽의 북방 지역에 있던 이 게르만 민족들이 서로 로마 제국에 쳐들어오게 되고, 주후 476년에는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게르만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게르만족은 여러 족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 프랑크족이라는 게르만족이 이 서유럽의 맹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주 전인 중세교의 첫 번째 시간에 이 왕비가 먼저 기독교로 회심을 하고, 왕비 때문에 이제 기독교로 회심을 했던 게르만족의 클로비스 왕이 바로 이 프랑크족 출신입니다. 이 프랑크족이 이 첫 번째 세운 왕조가 메로빙거라는 왕조입니다. 이 메로빙거 왕조 때부터 이 프랑크족은 이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과 비교적은 잘 지낸 편입니다. 여전히 당시에는 이제 이 프랑크족이 이 게르만족의 전통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로빙거 왕조의 국왕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황소를 타고 외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게르만족 전통에 따라서 신성함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이 메로빙거 왕조 이후에 8세기 중반에 세워진 프랑크 왕조가 카롤링거 왕조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7세기에 이제 중동에서 생겨난 이슬람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7세기, 그러니까 600년대, 620년, 630년경에 중동에서 이슬람교가 생겼는데, 아주 그 확산이 빨리 돼서 100년쯤 지난 후에는 이 중동 전체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 장악을 하고, 이제 8세기 초에는 이 스페인으로 건너와서 프랑스 서부까지 이슬람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프랑크족의 장군인 찰스 마르텔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이슬람을 막아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마르텔이 이슬람을 못 막았으면 지금 역사가 또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찰스 마르텔을 유럽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당시 이제 그 메로빙거 왕국에 왕이 있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찰스 마르텔이 이 프랑크족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찰스 마르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피핀이라는 사람이 그 뒤를 잇게 됩니다. 피핀은 키가 작아서 난쟁이 피핀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아주 야심이 있었고 싸움도 잘했다고 합니다. 이 피핀이 당시 이제 서로마 교황의 부탁을 받고, 또 이제 다른 게르만족인 롬바르드족이 로마에 쳐들어왔을 때 그 롬바르드족을 이제 물리쳐주게 됩니다. 이때 피핀이 서로마 교황에게, 저는 당신에게 저 동로마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군사력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어야 될까요? 권력을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핀이 이렇게 서로마 교황과 서로 손을 잡고 당시 메로빙거의 그 허수아비 같은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카롤링거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핀의 아들인 이 카롤루스 대제 때 이 프랑크 제국의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카롤루스란 이름은 이제 라틴어인데, 이 카롤루스 대제는 프랑스어로는 샤를, 독일어로는 카를이라고 불립니다. 이 카롤루스는 중세 초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으로 유럽의 중서부 지역을 거의 통일해서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가장 큰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카롤루스는 게르만족, 기독교,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 통합시켜서 이 기독교 제국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예술, 종교, 문화, 학문을 크게 진보시켜서 중세 시대의 소위 카롤링거 르네상스라는 이 큰 문예의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카롤루스 대제 시대에 중세 유럽이 큰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기록에 따르면 카롤루스가 키가 2m 10cm를 넘었고
아주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과 명랑한 기질을 소유하고 있었던 아주 다재다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카를로스는 무엇보다 정치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군주로 꾸준히 정복 사업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갑니다. 로마 교황의 부탁으로 이탈리아에서 여러 차례 롬바르드족을 정벌하고 독일에서는 완강히 반대하는 사나운 섹슨족을 정복해서 정통 기독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또 이슬람교도들에게 뺏겼던 스페인 북부 지역도 도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아버지가 소유했던 영토를 2배로 확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전체를 통일했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카를로스는 매우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이 카를로스는 매일 아침 이 미사에 참여를 했고 저녁마다 저녁 기도를 드렸고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자기가 무력으로 정복한 나라들과 부족들에게 선교사를 보내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 각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나라에서 통용되던 법과 질서를 존중해주고 각 나라의 법을 성문화시켜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 나라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정복지에 순찰사를 파견해서 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아주 균형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카를로스는 글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꽤나 지적인 능력이 있는 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를로스는 훌륭한 책들을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별히 이 왕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가 비록 과거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야만족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게르만 민족을 기독교 신앙으로 통일시키고 싶어 합니다. 또 정의로운 법과 질서를 통해서 국가의 평화를 이루며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정신적 풍요 및 윤리를 갖추며 살아가는 그런 왕국이 되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 카를로스가 더 뛰어난 건 뭐냐면 카를로스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백성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카를로스는 이 자신의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는 기독교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를로스가 자기 제국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파트너로 삼은 사람이 영국 요크 지역의 수도사였던 알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알퀸은 당대 최고의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카를로스는 알퀸에게 필요한 사람과 자원을 다 줄 테니 이 프랑크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군 출신의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학자인 정도전을 파트너로 삼은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퀸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학교를 세워서 성직자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이제 중세 교육기관에 이제 소위 삼학사과라는 커리큘럼이 확정이 됩니다. 이 삼학사과는 중에서 이제 삼학은 논리와 문법과 수사학을 의미하고 사과는 산수, 기하, 천문, 음악을 말합니다. 이 삼학사과가 훗날 중세 대학 교육 과정의 이제 기본 커리큘럼이 될 정도로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 알퀸은 게르만족의 침략 때에 이게 다 이제 불타버린 책들을 전 세계에서 다 수입을 합니다. 여기에 뭐 성경, 주석서, 기도서, 예배서뿐 아니라 일반 문학 작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서 그 책들을 라틴어로 필사를 시킵니다. 당시에는 아직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손으로 필사를 해서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글씨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필사한 것들이 읽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카롤링거 왕조 시기에 이 책을 기록하는 필체가 또 굉장히 발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필사라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루 온종일 필사를 해서 1년을 써야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퀸의 지도하에 이 9세기 동안에 필사한 책들 중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책이 7,000권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1세기부터 8세기까지 책 4번이 남아있는 게 다 합쳐봐야 1,8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9세기, 딱 한 세기 동안에 7,000권이라는 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세 연구하는 자료들이 거의 카를로스 대제 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계사에서 14세기부터 일어난
문예 부흥을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9세기 카롤루스 대제 때 급격하게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저희가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카롤루스가 문화만 발전시킨 것이 아니라 주일 성수를 장려하고 11조를 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신학 발전과 선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카롤루스는 이제 800년에 이 교황의 영토를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성 베드로 성당에서 성탄절에 미사를 드리는데 이때 이제 제단 앞에 무릎을 이제 꿇는데 이때 이제 당시 교황이던 레오 3세가 이 카롤루스 대제의 머리에 제국의 왕관을 씌워주면서 그를 로마인의 황제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카롤루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의 계승권을 인정받은 로마 황제로서 이제 박수 갈채를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불렸던 카롤루스에 의해서 이 476년에 멸망했던 서로마 제국이 이제 800년에 다시 이제 부활한 셈이 됩니다. 게르만족의 후손인 카롤루스 대제가 이제 게르만의 침입으로 파괴된 로마 문명을 회복하는데 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후로 이제 1000년 이상 지속되게 될 기독교 제국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황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힘을 잘 사용할 때에 교회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교황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남용할 때 교회는 또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세속나라의 왕인 카롤루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힘을 잘 사용했을 때 중세교회가 다시 한번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부흥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사회 문화적으로도 큰 회복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만약에 카롤루스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단순히 중세 최고의 정복자로 남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었던 카롤루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잘 고민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힘과 능력을 아주 멋지게 잘 사용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그런 힘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힘을 잘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정말 겸손하게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잘 사용할 때에 교회가 부흥하고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이 사회까지도 부흥을 회복을 경험했음을 저희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교회가 타락을 하고 이 사회도 교회로 인하여 덩달아 타락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과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힘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